할렐루야. 예, 오후 시간에 이게 1시 반이니까 굉장히 촉박한 것 같네요. 그죠? 예, 헐레벌떡 뛰어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소화 다 되셨어요? 김밥 먹고? 먹은 조금 졸아놓고 뭘 또 소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이게 천천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먹다 보니까 헐겁 찍어 먹어가지고 숨이 차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시간 또 길지 않습니다. 믿음 시리즈로 당분간 좀 오후 예배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좀 시리즈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칠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칠판을 하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인답니다. 하나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칠판을 뭐 좀 생략하고 말로 이렇게 설교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은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생각나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좀 잘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앞자리에 이렇게 모범생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음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더 나은 본향을 알기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알고 거기에 있는 것보다, 현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 이것을 간직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떠남을 얘기합니다. 우리 19세기 말에 우리 한국에 그때는 조선 말이었죠. 조선 말이 이렇게 국군이 다 되어 갔습니다. 나라가 다 되어 갈 때에 우리 나라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나, 그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명나라하고 뭐 싸울 뻔도 했지만 좀 이렇게 그래도 뭐 큰소리 좀 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의 큰 전쟁 때문에 완전히 막 무너져 버렸던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나? 알고 보니까, 살펴보니 유교를 500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유교를 500년 동안 섬겼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전부 이렇게 갈등과 또 분열과 아픔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기술은 전혀 발달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강한 나라, 좀 제대로 잘 사는 나라, 끼니 때우지 않는 나라, 먹을 것이 좀 있는 나라, 이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왜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나?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발전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불교를 믿는 나라는 전부 가난한 거예요. 전부 가난해요. 인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나라, 그 스리랑카 이런 나라 보면 지금도 가난하죠.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다는 것이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이전에 이 고려에 약 490년 정도 봤기 때문에 불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서양 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을 보다 보니까 캐톨릭이 좀 센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계의 주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또 보니까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나라가 꺾였다는 거죠. 이게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미 이런 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캐톨릭을 믿고 있는데도 가난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를 보니까 뭐 이렇게 나라가 정말 이렇게 강한 나라로 다 우뚝 세워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모습들로 이 각성이 되고 깨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국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또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신교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각자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들 스스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 이 믿음과 또 바라보지는 못한 그 가운데에서 더 멀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습들, 또 일으키는 모습들, 그것이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각자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과 또 구원에 관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까라고 생각하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선각자들이 많이 있죠.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이 뭔가? 믿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믿는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철학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다고요?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근본이 뭔가?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참 급속하게 경제도 성장했지만 급속하게 믿음도 급속하게 이렇게 뿌리내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있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있고,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단이 또 빠졌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120년 동안,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120년 동안 다 일어났던 일이 세계사를 보더라도 역사의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동양에 자기의 어떤 뿌리나 철학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양에서 종교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데 이것을 급속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세상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임진왜란 때 그 캐톨릭 국기 이 십자가 있죠. 그거 들고 들어왔어요. 한 그 이 지역이 캐톨릭의 포교를 당해가지고 그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이죠. 이게 주의 도지사 같은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쳐들어온 게 그 소서행장이라는 사람이 캐톨릭 신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철저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박해당하고 난 뒤에 다 대부분이 종교가 사라질 정도로 소멸돼 버렸어요. 이것도 종교고 저것도 종교고 이렇게 해서 짬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유독 개신교만큼은 모진 박해나 모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뿌리를 견고하게 120년 정도 됐는데 견고하게 내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가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말씀이. 참 희한하죠. 보통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와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왔다고요? 말씀이 먼저 왔어요. 말씀이. 성경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성경이. 찾아보니까 1832년 순조 32년에 영국배에 로드 에머스트 호라는 이 호가 있는데 이 배가 서해 쪽에 정박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배가 오니까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감시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서류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서류 중에 성경을 먼저 줬어요. 제일 먼저 성경책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배는 떠나가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독일의 칼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옵니다. 칼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님 오시는데 좀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생소합니까? 우리는 언더우드만 알죠, 그죠? 그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요. 왔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본토 이렇게 우리 대륙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가 세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오냐면 섬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섬. 고대도라는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섬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중국어 성경을 섬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요. 중국어 성경. 다 한문 문화였으니까 중국어 성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뒤에 1872년도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저기 북경 옆으로 이렇게 한참 올라가다 보면 심양이라는 곳 아시죠? 연변 지역 심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 중국어를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수 성경 정서라는 책을 만들어요. 성경책이란 말이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했는데 전달할 길이 없잖아요. 가다가 국경선에서 잡히면 그때는 쇠국이기 때문에 보교하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전달할 길이 없었는데 이 번역을 도와주었던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 이름이 누구냐면 서상윤, 백홍준, 이승아, 김진기, 서경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같이 이 작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 성경책을 번역한 걸 다 줘요. 주고 난 뒤에 이분들이 고향으로 또 자기 집으로 이 책을 들고 나가서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에 기초를 두고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들어보셔요? 감사합니다. 연구한 보람이 있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누가 전달해 주지 않아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글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믿음이 뭐냐? 기록된 성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66권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말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은혜와 뭐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가득하다. 충만하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서 걸어 다니시는 뭐예요?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왜요?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책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약속한 책이 신약 성경이고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기다리며 언약 가운데 받아 놓았던 책이 구약 성경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의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약은 뭐냐?
신약과 구약인 거예요. 신약과 구약, 그죠? 세계 최고의 영혼을 살리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자주 드시고 계셔요? 미리 먹고 계십니까? 우리 요 뒤에 보니까 이 표가 있는데 어느 구역은 노란 표가 탁 올라갔어요. 이 노란 표는 상당히 많이 읽은 구역을 얘기합니다. 파란 거는 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는 뭡니까? 에? 혼자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이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에 내게 양약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될 수 있게끔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죄악과 비참함과 이 죄의 죽음이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비참함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그리스도요, 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이 선물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와 믿음이 충만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그대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고 있는 자,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자에게 온전히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정보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뭐 어떤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이건희 씨가 별세했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그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나 안 하나,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지금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걸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걸로. 옛날 무용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옛날 무용담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장 2절 말씀이네요. 4장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거 우리가 들을 때 뭐가 결부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말씀과 결부시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듣고 또 느끼고 이러면 그것과 결부해서 온전히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같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성경을 다 믿냐? 신비한 거를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나? 믿음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까지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은 줄 알고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말씀으로 지은 줄 알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건 믿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여기 앉으신 분들은 많이 성경을 읽으신 분이고 들으신 분들일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교회 생활할 때에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로 인하여 들을 때마다 또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마다 믿음이 날로 자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무신론자 교수가 수업을 하다가 제자들 앞에서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다. 나한테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내가 뭔가 선물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아무도 손을 안 들다가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제자는 답을 알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이 교수가 또 무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얼토도 않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고 난 뒤에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근거가 뭐예요? 유일한 근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이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도 믿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도 믿고 다시 오실 것도 믿는 믿음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과 믿음에서 연약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신문 기자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확실히 살아계심을 믿냐? 이런 걸 이제 설문조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44%밖에 안 된답니다. 44%. 나머지 60% 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38%예요. 그리고 24%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아계심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우리가 자라가지 않았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게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주일학교 결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주일 예배 때마다 졸지만 끊임없이 예배는 참석한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60% 이상 중에 예수님을 불확실하게 따르고 믿고 있는 그런 영혼 중에 내 가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으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믿음의 생활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 이 구원이 믿겨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음의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또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증명해 내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증거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증인이 있었고 증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과학은 뭐 A형과 B형이 만나면 AB형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률상 될 수가 있죠. AO, BO면은 O형도 나올 수도 있고 이래요. 과학적인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자녀를 탄생시키는 이와 같은 것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인간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 인간과 결혼을 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자꾸 증명해 나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에 대한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모습들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위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역시도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 있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 뭘 믿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 다음 주에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없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더니 한국교회는 성경이 먼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영국에 있던 이 27살짜리 선교사 한 명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몇 번 기회를 하다가 아이가 죽어버리고 또 부인도 풍토병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좌절돼서 3번 만에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쭉 들어올 때 그 사이사이에 정박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박하는 곳마다 이 선교사, 27살 선교사가 자기가 손으로 번역했던 성경책을 마을마다 다 던졌어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십시오. 나는 야소 목사입니다. 야소교 목사입니다 하고 500권 정도를 뿌렸다고 합니다. 500권. 그때 당시 책이 굉장히 번역하기도 어렵고 책 자체가 귀한 상황인데 500권을 뿌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양 책이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니까 이 관청에서 그걸 알고 대부분 수고했어요. 그래서 500권이란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예요. 500권을 뿌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평양에 이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에 이 제네럴 셔먼호의 미국 선장이 굉장히 비열한 짓을 합니다. 이 통상 조약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만 이 평양에 있는 이 관리를 포박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배의 통역관이 이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장에게 이러면 안 된다. 통상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장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모래턱에 갇힌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배는 불타고 갇혀있던 사람들 전부 다가 참수형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3명이 참수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참수당할 때에 나는 야수교 목사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총도 쏜 것도 아니고 칼 휘두른 것도 아니고 책만 던진 사람이에요. 책만. 그 옆에 있던 이 박영춘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책만 던졌습니다 했는데 그게 평양 감사에게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수당하게 됩니다. 참수당하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따리를 이 박춘권에게 던지면서 부탁을 합니다. 가지시라고. 근데 이게 무슨 책인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인 것이죠. 그래서 박춘권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33년 뒤에 어느 선교사님이 평양에 부흥운동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면서 33년 전에 제가 젊은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책 중에 상당수의 책이 다 소실되었는데 책을 보니까 서양에서 만들고 이게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가져다가 어디다 쓰냐 하면 우리나라에 벽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 없었어요. 그죠? 종이 보기에 너무 재질이 좋은 거예요. 온통 다 벽지로 발라붙는 거예요. 여관에서.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종이를 사가지고
벽지로 다 바릅니다. 벽지로 바르고 난 뒤에 이렇게 자기 집에서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보니까 글씨가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 누워 자다 보니까 글씨를 하나씩 읽는데 요한복음 읽고, 글씨를 하나씩 보더니 마가복음 읽고, 읽다 보니까 뭐 다른 성경도 읽고 계속 읽다가 그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전혀 못 믿는 이 표정들이신데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주인이었던 채치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관을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도배되었던 성경 말씀, 그 쪽복음 그거 읽고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위에 홍신걸이라는 사람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동생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됩니다. 그 여관을 거쳐갔던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원래 천도교 신자였는데 그의 동생 김종건과 함께 교인이 되어서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황명대라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불탈 때에 야소 야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믿음의 귀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야소 야소, 예수 예수, 요 소리만 들었는데 초대교회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토마스 성교사 한 분이 뿌렸던 성경책은 몇 권이 되지 않지만 이 성경을 듣고 또 보았던 사람들은 수십 명이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숨겼을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뿌렸던 성경은 살아서 조선 교회의 건강한 기초석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내야 될 분들이 무엇인지를 잘라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거울을 보다 보면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온전히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과 나라와 무엇보다도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 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함께 바른 교훈과 함께 날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